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오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함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대답할 때 나는 누구일까?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나를 제대로 말을 못하는데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 몸을 죽이고, 그래요. 사람들 나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 후에 더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말은 이렇게 그렇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도가 너 살래 돈 내놓으려 하면은, 너 죽을래 돈 내놓으려 하면 어떻게 할래요? 무엇을 내나요? 그래요. 돈, 그렇게 생명과 악착같이 벌었던 돈도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 놓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렇게 빠지게 고생했는데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안 할래요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는 돈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치료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목숨을 죽인다고,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만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 죽음 이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왜? 사람은 우리의 목숨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더 이상 뭐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다 끝이 난 후에도 어디에요?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눈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잘 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나를 잘 봐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봐주셨느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요? 나는 하늘에 제가 처음에 나는 어제 잘하시네. 시작 다시 나는 나 그래요. 두 번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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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이걸 누가 봐주느냐? 내가 지난 5주 동안 6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것이 이렇게 할까라 제가 설교는 했지만은요, 이게 제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봐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짜장면집 왜 저 산골짜기에 있는 짜장면이 소문날까요? 누구 통해서요? 누구 통해서 소문나요? 그 짜장면집 주인이 자랑 물론 선전도 하겠습니다만은 선전 믿고 가는 사람보다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 입소문을 통해서요. 그죠? 먹어본 사람이 어떻다고요? 맛있다 하니까 어떻게요? 먹어본 사람 또 데리고 가고 또 그 소문 듣고 가보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믿고 성경은 아무리 성경에 그렇다지만 하고 내 생각을 믿어야 돼요. 비록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자 무엇을 믿을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성경 내 생각은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 뭐요? 참 따뜻한 물이 좋다 하지만 또 저녁 점심 되면 어때요? 따뜻한 물 그게 좋아요? 아침에 커피 좋았다 해도 항상 커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커피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저 커피 좋아한다 해도요, 계속 커피만 마시라면 어떨까요? 나중에 싫어할 거예요. 저도 커피 말고요, 다른 거 마실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좋아해요. 사람 마음이요, 이랬다, 저랬다.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믿어요? 자꾸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 말 믿고 쫓아가다가요, 큰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고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하늘 심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데요. 자,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 모습은 어떠한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월급쟁이 회사 직원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네? 언제예요? 월급날이죠. 왜요? 일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처음 회사에 취직할 때는 어땠을까요? 월급 받는다는 것이 어땠을까요? 월급 주는 사장이 고마웠을까요? 어쩌면 미웠을까요? 월급 주는 사장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월급 주는 사장이 어떻게 해요? 조금 월급 안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어때요? 이모근 이사님 직장 다녀봤으니까 어때요? 월급 처음 줄 때는 나를 이곳에 취직시켜줘서 월급 주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줘?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머리띠 두르고 내놔라 내놔라 하잖아요. 그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은혜를 받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을까? 조금 전에 나는 하늘 심일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천국 들어갈 수 있냐 하니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는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죄인일 때에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요. 또 계속 로마서 10장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보면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요, 없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소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우리를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 전날 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이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살입니까?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나이가요 33살 한창 나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셨다면 예수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앞에 두고서 슬퍼하고 고민하셨다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무 고통 없이 지셨다면은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큰일 앞두고 어떻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더니 누구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왜 슬퍼하셨을까요? 33살 한참의 나이에 죽어야 하는 예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게 예수님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 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누구? 우리를 위해서. 그래, 바울도요 그 고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어떤 대의를 품고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안정근 의사나 윤봉근 의사를 어떻게 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선인 구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주 사형수가 죽어간다고 해서 그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사람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저는 이 사람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 대장인 데이가 8명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느 지역에 있을 거다 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는데 8명이 출발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돼요? 라이언 일병 한 명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씩 죽어가요. 그것을 보면서 그 대원들이 고민합니다. 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그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죽어가요? 8명이 한 사람씩 죽어갈 때에 그런 라이언 일병의 사람 과연 누구길래 우리가 죽어가야 되지? 고민될까 안 될까요? 고민되어지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8명이 죽고요. 누구만 살아요? 라이언 일명 결국에 살아남아요. 그럼 이 라이언 일명 한 명 살리기 위해서 8명이 죽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라이언 일명의 그 생명하고 남은 8명의 생명을 뭐가 어떻게 돼?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그 한 명의 생명하고 이 8명의 생명 어떤 게 귀한 거예요? 다 생명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내가 왜 라이언 일병에서 죽어야 되지? 누군지도 몰라요. 왜 죽어가야 돼? 왜 내 동료들, 전우들 한 명씩 죽어가는 거 봐야 되고 결국엔 누구요? 나도 죽어가. 근데 이 모습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의인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큰 위대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면 어떨까요? 야, 다른 사람 대단한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사과를 대구에 자기 사과로 갈 때요. 소주병 한번 던졌던 어떻게 동원들이 쫙 모여들죠. 무엇을 막아요? 자기 몸이 방패가 되어주니까. 그렇게 어떤 내가 경험하는 그 사람 막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을 막아줄 때는요, 이야,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사형수예요. 우리가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의인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또 죄인도 어떤 사형수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 들어주셨다고요? 안 들어주셨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대신 죽게 하고, 억울한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하고, 그런 모습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미친 사랑 아니에요? 이런 모습 보면서 미쳤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억울한 누명 씌우면서 그 사람 보고 화가 나잖아요. 화 안 나요, 안 나요? 뭐 저런 게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럼 화 나는데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바꿔서야 하잖아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너 죽어야 돼. 너 죽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이랍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를 살려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 아픔 다 겪게 하셨어요. 세상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도 어떤 억울하다 하지만은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예수님 같이 억울한 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야, 너 세상에 내려가야 돼. 예? 왜요? 저 죄인도 살리게 너가 내려가야 돼.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아론 자손 레이도 너 제사 좀 그만해 하면 내가 하고 있던 일 그만하면 그것도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만하라 해도 억울한데요. 예수님 무슨 잘못이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가야 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너 죽어야 돼. 얼마나 억울하실까? 예수님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은 덜 억울할 텐데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잘못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내려가야 돼. 왜요? 또 내가 약속해서 그래. 저 인간들 살리게 너가 가서 죽어야 돼. 하는 어떻게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억울해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이렇게 죽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 알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를 향하여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도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누구 말대로 매정하게 듣지 않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도 사랑해야죠. 그죠?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일까요? 내 마음에 들어야죠. 그죠?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사람이 뭔가 좀 마음에 들고 그래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고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죄를 짓는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내가 죄를 지은 사람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우리는 몇 번 참으면 돼요? 3번 참으면 많이 참는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몇 번 참는다고요? 7번 참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참는 거예요? 적게 참는 거예요? 많이 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예수님께 칭찬 듣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정도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 용서라고요? 490번 용서라고요. 숫자로 490번. 용서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베드로 말처럼 7번이라도 용서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이 이후를 못 봐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때요? 내가 예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동시에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 엄마 말 잘 들을 때. 솔직하게 우리 부모도요, 자녀 사랑한다 하지만 언제 사랑합니까? 그럼 말 잘 들으면 사랑하죠. 말 안 들으면은 이모스 감이 언제 미워요? 밉죠? 미울 때 있죠? 말을 못하네. 울고만 있는데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자녀 사랑한다 하지만은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좀 저도 우리 남편이 하연이 처음 낳았을 때 밤에 안 자고 막 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제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그리고 어쩔 때는요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 와,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안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꼭 참았어요. 그런 솔직하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의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를 지은 자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 죄가 클까요? 내가 지은 죄가 클까요? 내 형제가 지은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내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예? 어떻게 하실래요? 내 형제의 죄가 더 커요? 내 죄가 더 커요? 내 죄가 더 큰데 요거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뭐 어떡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기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미워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말 잘했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 모습이 어떻다고요? 성경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누구를?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미친 사람이다. 하나님도 미쳤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도 내 아들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을 살릴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도 저들은 가만히 그냥 내버려도 죽을 사람인데 그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인 예수님을 죽게 하신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의 미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하나님 미친 사랑을 조금이라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몇 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7번. 그래 우리 예수님은 7번이라도 7번까지 하락했는데 우리는 그 말고 먼저 7번까지만 참아봅시다. 몇 번요? 7번까지만 참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안 그래요? 7번도 못 참는 우리들 어떻게 7번 그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 7번만 몇 번 참아보자고요? 7번 참았어요.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몇 번 참을까요? 또 다시 7번 참아요. 그렇게 참고 그러면 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만 참아주면 돼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지난번처럼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다른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못 참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못 참고 화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말했던 거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자 같다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했다 하지만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담는다 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참읍시다. 몇 번요? 7번이 아니라 몇 번? 이번 한 번만 참고요. 또 일다투면 또 한 번만 참고요. 2번 한 번만 참자. 몇 번요? 2번. 말이 좀 2번 한 번만 지금 한 번만 참고요. 또 한 번만 참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하고 터뜨려봤자 뭐 할까요? 바로 후회될 일 하지 마시고요. 후회할 일 하지 마시고 한 번 참고 또 참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